1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 본문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적을 체험한 무리는 그런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 왕으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무리와 분리시켜 급히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피해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전날 있었던 이적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무리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오병이어 이적이 가리키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라는 그 특별한 의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데에는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에 흥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배를 불렸던 양식,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당장은 육신의 배가 부르겠지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일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을 얻는 것이 급하겠지만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나를 믿는 것이라고, 나를 메시아로 믿으면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상에서 살펴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적이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토록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과 함께 이루어지는 복음 선포는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청중의 마음을 즉시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많은 이적을 경험한다 한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주시지 않는 한, 그런 은혜를 입지 않는 한 제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본다 한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사실은 그토록 완고하고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요, 가장 큰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찾은 까닭은 예수님이 배고픈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무리처럼 경제적 필요와 삶의 안전을 위한 분,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바라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필요와 삶의 안전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필요를 채우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모습보다는, 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찾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바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이적이요, 기적인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면 알수록 저희는 우리 주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찾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기도하고 바라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저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열심을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완고하고 이기적인 저희가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만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 열심히 찾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방에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과 삶을 세상적인 것으로 부요하게 하는 데에만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결혼과 태의 문 열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실시된 가운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백신 접종 이후에 후유증으로 앓고 계신 분들,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조차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